영하 18도지요. 예, 18. 날이 너무 추워요. 나오면 오늘 몇 도지? 18도구나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저 강원도 대관령은 21도라고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좀 난 건데, 저 중국에 비하면 더 낫습니다. 중국 내이멍고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는 51도입니다. 51도. 예,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니까 그냥 눈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대단한 날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 오늘도 주일학교 보니까 나는 주일학생들 거의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전히 늘 나오던 어린이들 다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 오신 우리 어르신 가운데 우리 문 집사님, 강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렇게 추운 날이니까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죠. 아멘. 예. 오늘 저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요 무슨 집과 같을까요? 천국은 잔치집과도 같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이 뭐예요? 분위기가 대단히 밝다라는 거죠. 저는 충청도 산골의 반남박시 시종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냥 뭐 동네 역등 다 붙어 있는데요, 다 반남박시예요. 거의 90%가 반남박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반남박시인 줄 알았더니 반남박시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반남박시더라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혈족이다 보니까요, 동네 어느 한 집이라도 경사가 나면 온 마을 다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안 두고 회갑잔치를 한다든지 하면은요, 그 집 마당에 커다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 온 동네 여인들이 미리 모여서 두부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동동주도 만듭니다. 저는 동동주 만드는 날이 제일로 기다려졌어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동동주는 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술밥 있잖아요. 고실고실하게 지은 술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그걸 일단 밥을 져서 마당에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좀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거기 한 5분의 1을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친구를 데려다 거기 갖다. 그렇게 맛있었어요. 고실고실하게. 그리고 그 당시는 거의 저는 밥상에 쌀밥이 올라온 적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뭐예요? 보리밥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술밥은 쌀밥잖아요. 고실고실한 쌀밥이잖아요. 그리고 늘 저희 어머니는 밥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솥밥이 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쌀이 또 질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냥 진 밥이 싫었어요. 그렇게 고두밥이 좋았는데 술밥이 고두밥이잖아요. 그래서 술 만드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장작불을 피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뚜껑을 갖다가 뒤집어서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들기름, 꼭 옛날에는 부침개 할 때 들기름으로 했습니다. 식용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식용유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식용유가 80년도에 나왔을 거요. 거의 70년도까지는 식용유가 없었어요. 다 들기름으로 했습니다. 들기름, 그러니까 들기름으로 부치고 묻히는 건 참기름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고추기름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그랬죠. 근데 올리브 기름은 사용 안 했죠. 우리나라는 올리브유가 보편화된 거는 2000년도입니다. 90년도까지 올리브유가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옥수수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소단지에다 들기름을 이렇게 두르고 나서 거기다가 두부도 붙이고 김치전, 굴전, 동태전, 명태전, 북어전 여러 가지 다양한 부침개들을 붙여서 한가득 이렇게 싹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술떡 만들고 백설기, 시루떡, 무지개떡, 절편, 송편, 계피떡, 수수팥떡, 색색의 경단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장정들은요, 동네에서 가장 토실토실한 돼지를 잡습니다. 이 돼지를 잡아갖고 그 돼지 그 내장은 다 빼서 거기다가 돼지 피랑 잡채랑 이것저것 섞어서 순대를 만들어요. 순대.
요새 순대는 인공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 돼지 내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순대를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 꼬망이들이 모여들면은 거기 아저씨가 돼지 오줌포를 선물로 줍니다. 오줌포를 선물로 주면은 오줌포에다가 바람을 넣어요. 바람을 넣으면 땡땡하게 하는데 오줌포가 잘 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줌포를 가지고 재미있게 공놀이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으면 그 돼지 고기는요, 고기를 갖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그걸 푹 쪄요. 그러니까 푹 삶죠. 삶으면 수육을 하고 그 국물을 버리진 않습니다. 동네 아줌매들이 국물 한 바가지씩 다 가져가면 그 국물에다가 김치 좀 썰어 넣고 국 끓여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 별로 싫어했어요. 돼지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싫어했는데. 자, 여러분, 정말 잔치 때는 먹을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잔치 때마다 꼭 나오는 두 가지 음식 있죠. 뭐가 있어요? 국수하고 식혜. 그죠? 잔치 때마다 꼭 나옵니다. 식혜와 국수는 꼭 나왔어요. 식혜는 단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국수와 식혜 꼭 나왔을까요? 특히나 결혼식 때는 꼭 나왔습니다. 결혼식이나 회갑 때. 왜냐면 국수라는 건 뭐냐면 국수가 길지 않습니까? 국수가 깁니다. 이것은 길다는 건 뭐냐면 국수가 닭처럼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로 국수를 먹게 했고요. 식혜는 뭡니까? 식혜는 숙성을 시켜서 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 부부가 오랜 기간 잘 숙성돼서 달콤함이 우러나오도록 화목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식혜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잔치집 가면 그냥 먹지 말고 국수를 먹으면서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식혜를 먹으면서 부부간에 오래오래 잘 숙성돼서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기원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색동옷 입고 웃음소리 나고 각종 만나는 음식이 있고 춤이 있고 음악이 있고 행복한 담소가 있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잔치, 이것이 우리의 전형적인 잔치의 풍경이죠. 여러분, 잔치에 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복이죠. 잔칫날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어느 나라건 잔치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행복한 날은 잔칫날이고 잔칫날은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돼지만 불행한 날이 되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행복한 날이죠. 그렇다면 지옥은 무슨 집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옥은 초상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상집. 여러분, 초상집은 어때요? 분위기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는 불도 밝게 안 켜요. 불도 어둡게 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더부룩한 머리를 하고, 그리고 자라난 수염을 하고, 맨 얼굴에 무표정하고 우울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상가집에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눈썹도 없고 눈도 조그매 보이고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우리 그 교회에서 참 이쁘다고 하는 그 집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을 다 지우고 그러니까 눈썹도 사라지고 눈도 쬐끔해지고 입술도 사라져버리고 보니까 분장한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할 때마다 분장해서 화장으로 분장한 얼굴. 그래 마스크를 벗으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쾌쾌한 향 냄새와 연기. 지금은 쾌쾌한 향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시신을 집에 모셔놨어요. 3일장을 치르죠. 그런데 겨울 같은 데는 덜합니다만 여름 같은 데는 시신이 썩지 않도록 뭘 했냐면요, 향수를 많이 뿌렸습니다. 원래 향을 피우는 거, 시신이 썩는 냄새를 갖다가 중화시키려고 향을 피운 겁니다. 향 피우지요. 거기다가 그냥 강한 진한 방향제 뿌리죠. 하니까 거기다 시체 썩는 냄새까지 결합이 돼갖고 냄새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참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한정된 차가운 음식들, 상가집 음식은 이상하게 차가워요. 음식들이 차갑습니다. 차가운 음식들이 나와요. 그리고 끊임없는 곡소리가 초상집을 가득 메웁니다. 여러분, 초상집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그것은 슬픔입니다. 슬픔.
초상집은 모든 이들이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빨리 초상일이 끝났으면 하고 바라죠. 자,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국 잔치집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의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풍요롭게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매일 잔치를 벌이며 살지만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두 길로 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잔치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영원한 잔치집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은 좁은 길로 가고요. 영원한 초상집으로 향하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영하 18도 추운 날에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천국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6,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천국 잔치 준비가 다 끝나서 초청된 자들을 불러 모으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종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것은 천국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과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초대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진다는 말이죠. 하지만은 실제로 잔치집은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 즉 생명과를 먹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장을 받는다는 무조건 생명과를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을 들고 잔치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여기서 초청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불신자를 갈지라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교회당에 가야 돼요. 태어났을 때, 결혼식 때, 죽을 때 반드시. 그리고 친구 결혼식, 자기 친인척 결혼식이나 그 장례식은 무조건 교회당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당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옛날 성당에는요, 지하가 장례식장입니다. 지하의 시신을 묻어도 그냥 지하의 시신을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지하는 시신 보관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 교회당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들. 그렇죠. 여기서 모태신앙인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모태신앙인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태신앙인들, 우리 존 권사님 싫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아예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교회 데리고 나오니까 이게 몸에 배갖고 오히려 교회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자연스러워. 우리 주원 주성 형제도 어렸을 때부터 늘 어떤 엄마가 늘 피아노를 쳤어요. 지금야 워낙 잘 치는 사람이 많아서 감히 앉을 생각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쳤어요, 피아노를. 그렇지, 늘 치니까 뱃속에서 늘 피아노 소리, 드럼 소리. 저는 드럼을 쳤습니다, 전수할 때. 지금은 제가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래도 드럼을 쳤어요. 그러니까 늘 드럼 치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그리고 저도 기타도 제가 쳤어요. 집에서 기타도 치고. 잘 못 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 늘 들으니까 지금 아주 드럼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잖아요.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복받은 거예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어서 쉽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구원의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20여리에 딱 떨어진 교회에 어머니랑 같이 다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 예배, 새벽 예배까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냐? 아니죠. 저는 저희 엄마가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따라드는 곳에 그 껌딱지처럼 졸졸졸졸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새벽 예배도 따라다니고 밤 예배도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엄마 등에 업혀 다녔죠. 예, 업혀서 다녔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로의 초대는 잔치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당한 예복을 갖추라, 그런 뜻이에요. 혼인잔치집이 다 준비됐으니까 와라, 이런 말은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 입고 준비해서 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죄성으로 더럽혀진 옷을 벗고 영원히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고 잔치집에 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치할 시간은 곧 종말에 뜹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것이 있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종들 와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의식을 갖추고 오라고 하니까요,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발뺌하는 겁니다. 다들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구동성 외치는 이 시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준비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광야의 소리에 손을 내저으며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제일로 읽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책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목사님들 어떻게 반응하나? 그거 무서운 책이야, 그 위험한 책이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를 주로 증거해요? 예, 저는 요한계시록을 주로 증거합니다. 그럼 하지마. 왜 그는 쓸데없는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쉽게 말하면 예복을 입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지 말라니요.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현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을 축복된 시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련과 집착이 강해요. 자,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라도 빨리 천국 가시오 이름만 하면 그건 신뢰입니다. 그건 신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제가 부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올해 95세인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잘 잡아, 나 넘어지면 큰일 난다. 잘 잡아. 넘어지면 큰일 난대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영계로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잘못하면 화를 내요. 똑바로 잡아야지. 나 이렇게 하면 나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계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18절에 보면 종들이 지금 잔치집에 오라는 말에 다 일치하여 사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당장 잔치집에 못 가는 타당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다고 하죠. 동산을 소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간다고 하죠. 인간을 소유한 겁니다. 한결같이 세상 소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잔치집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잔치집인 천국보다 당장의 세상적인 세상이 더 필요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적인 축복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부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청장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잔치에 실제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그건 바로 내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란답니다.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천국 갔을 때는요, 그게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구원받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부들부들 떨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진짜 천국 갈지 나는 모르겠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가 구원받으면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사는 생활, 영성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갈 예복 만드는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성령 체험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꾸준히 믿음과 인내로 성장해서 성령 세례받고 흰옷 입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실제적으로 입성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과를 먹는 것, 득의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아주 인색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초청자들이 의도적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참석하겠는데, 이거 내가 가서 뭐해? 장업 결혼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 근데 나는 뭐 결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가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왕이 돼서 살거든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초대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유익을 위한 세상 일에만 힘쓴다면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돌짝바 신자, 대마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단히 노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속히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하십니다.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해졌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독차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가룟 유다의 자리 그대로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마띠아가 대신 채워줬습니다. 타고난 에서의 축복, 에서가 계속 그것을 가졌나요? 아니죠. 에서는 그 축복을 갖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동생인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래, 빌립보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데려다 채웠는데 오히려 자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다시 해보세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여러분들 옆자리 보세요.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는 분들은 지금 방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해요? 강권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권전도라고 합니다. 강권전도, 따라서 강권전도. 여러분, 강권전도는 마지막 때 유일한 비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불이 타고 있어요. 집에 막 불이 막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잠깐 일어나서 저하고 좀 대화 좀 하실까요? 피곤하시겠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10분 기다리죠. 좀 주무셨습니까? 저하고 대화 좀 하실까요? 지금 이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그냥 한 10분 드리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부리면 무조건 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거나 할머니거나 엄마거나 아버지거나 일단 엉덩이를 발로 팍 차버립니다. 팍 차고 벌떡 일어나면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힘드시죠? 자, 저 일어나세요. 휠체어 차니까 앉으시죠. 조심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 그러면 안 돼요. 비록 끌고 나오다가 팔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건지려면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강권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불길이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천길 낭떠러지로 지금 세상이라는 배가 떨어질 직전에 있단 말입니다. 살아나면 뛰어내려야 돼요. 안 일어나면 뺨이라도 때려서 일어나게 하고 강제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 자식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강권전도의 모델은 일제시대의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그의 본명은 최봉석으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았지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해서 전국에 70개의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일제시대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최 목사님은요 기생집에 들어가서 전도했고요,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전도했고요, 난 모르는 목사와 장로들에게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아 나도 신자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자십니까? 안 했어요. 신자면 왜 내게 전도하지 아니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무섭게 책망했어요. 당신이 신자면 왜 나한테 전도하지 않는 거야? 그랬단 말입니다. 어느 날 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너무나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졌습니다. 일본 순사가 이것을 보고 전도활동을 중지시켰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사는 최 목사님을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가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러더랍니다. 와 할렐루야, 내가 오늘에서야 경찰서장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구나. 할렐루야 이러더랍니다. 아멘. 최 목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최 목사님 평안도 구성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김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한 뒤 그 옆집에도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자신이 전도한 김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김씨 아들이 최 목사님이 향해서 와서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욕을 하면서 잡아다가 자기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말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해서 자네 아버지 살려줄 테니까 자네 예수 믿을 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어때요? 다급하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기치기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초상 때입니다. 불효 자식이라도요 상복이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부르면 불효 자식도 100만 원 기꺼이 낸답니다. 아 이거 너무 비싼데요? 초상집에서 비싼데요라는 말이 부정한 소리예요. 비싼데요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가낸답니다. 오히려 불의자들이 오히려 초상집에서 더 사기를 잘 당한대요. 왜냐하면 막판에 한번 자기가 효도를 해보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다급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그 죽은 아버지에 가서 붙잡고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됩니까? 놀랍게도 죽었던 그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권 전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현대에 또 전도왕 얘기 한 명 더 해야 되겠네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강권 전도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저기 순천에 있는 박병선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늦게 부인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1년 안에 75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1년 안에. 그가 교회 나간 첫날에 딱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딱 선포를 한 거예요. 몸이 세죠? 그리고 나서 첫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누구냐면 절친인 중마고 건축업자 박영만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를 잘못 잡았어요. 이 사람은 불공으로 독자까지 나온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다짜고짜로 이 박 집사님은 친구에게 가서 어이 친구 나랑 교회 나가세. 나가보니 교회도 너무 좋고 목사님 설교도 끝내주더라고. 친구야 좋다는 게 뭔가,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우리 교회 나가세. 다짜고짜 저 친구들 할 말 있는데 저기 혹시 자네 교회 나가볼 생각 없는가? 한번 나가 좀 보세. 이러면 100% 실패. 그러면 그러자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예스 처음부터 예스 하겠어요? 여러분 강권전들한테 처음부터 예스 하겠어요? 예스 안 나옵니다. 야 이 친구야 부처님의 신하고 교회 나가면 부처님한테 혼나지. 절대 그건 안 되지. 미안하이.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때 박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대. 내가 전도대상 잘못 골랐나? 딴 사람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아무리 봐도 자네는 절 체질이 아니여 교회 체질이여. 생김새가 장로님 같구만. 한번 가보세나. 그러자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가려 해도 내 처가 반대할 걸세. 가족 불안하네. 그만 좀 하게 이 친구야. 우리 가정 다 쪼개고 싶은가? 그걸 자네가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을 여러분 강권전 대상자의 말은 듣지 마세요. 박 집사님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또 밀어붙입니다. 어이 친구. 이때 이제 갑자기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전해줬던 말이 생각났어요. 공자맹자 석가모니 예수 다 훌륭한 분 아닌가? 근데 다들 무덤 믿지만 예수만 없네 그려. 그러니 예수 믿게나.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려?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 자네는 잘 믿게나? 바로 예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박 집사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 간에 의가 상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이 친구 절의 중들도 다급하면 하나님 찾지 않나? 그러니까 자네 예수 믿게나. 친구 끄떡단합니다. 주일은 다가오고 친구 만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등록카드를 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방에 등록카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권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다녀야 돼요. 등록카드. 등록카드를 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갑니다. 어이 친구 기가 막힌 기회가 왔네. 입당원서내세. 천국 입당원서 말일세. 그러니까 친구가 펄쩍 뜁니다. 이때다 싶어서 아내가 들려준 지옥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옥은 말이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 않고 타는 곳인데 이런 지옥에 떨어지면 정말 살기 힘들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큰 고통만 당하는 곳이라네. 그러니까 지옥을 피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교회 나가세. 입당원서 쓰세. 그러자 그 친구는 예스 했겠어요? 그 문도 걸어 잠그고 좀 답답했습니다. 40년 우정이 금이 거의 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기다려 문 열린 틈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네를 위한 일이네. 천국 지옥 영화도 못 봤는가? 자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나 그 꼴 못 보네. 그때 아무리 믿으래도 안 된다네. 빨리 천국에 입당원서 내고 내일부터 나랑 교회에 나가세.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연신 담배를 퍽퍽퍽 피우더니 담배를 팍 끄더니 이러더랍니다. 알았어. 내일 교회 나가보자. 그러자 그 집사람이 후딱 가서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책 사다가 그 성경책에서 전도한 날짜와 성명, 그 친구 성명을 기록해갖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 친구가 딱 양복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팍 끼고 주일날 교회에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됐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750명을
전도를 했어요. 어릴 때는 일주일에 63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멘. 이 박집사님의 전도 철학이 있습니다. 진돗개처럼 전도 대상자를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말라. 아멘. 진돗개처럼요. 절대 물면 놓치지 말라. 이것이 강권 전도입니다. 이런 강권 전도로 여러분들 지금 불타오르는 지구, 그리고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을 생명의 구조선인 이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